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첫 시작, 그 스타트를 끊는 것,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첫 발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더욱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길을 가야 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많이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우리는 첫 발걸음을 떼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딛는 그 발걸음은 그 결과가 분명히 은혜 가운데 능력과 성공임을 분명히 알기는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것 때문에 저기 멀리 있는 성공의 표대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어둠 속의 안개와 같은 그 첫 발걸음의 첫 관문을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나눈 것과 같이 길은 내가 갔을 때의 길이 됩니다. 아무리 길이 있다는 지도가 있고 또 가르쳐준 사람도 있고 소문도 있고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고 나에게는 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보았을 때에 그것이 길이 되고 나의 길이 되고 내가 갔던 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첫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딛는 그 길을 몇 번이고 가보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달성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쌓여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에 대한 담대함, 나 자신을 믿는 그 믿음, 그것도 점점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의 내공이라고 할까요? 내공이 점점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많이 쓰시는 표현 중에서 이제 그릇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내공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온전히 그 길을 달성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쭉 길을 잘 따라가서 성공과 은혜를 많이 체험해 본 사람, 그 내공이 많이 있는 사람을 쓰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전 초자를 쓸 수 있는 일도 있고 아주 능숙한 숙달된 사람을 써야 하는 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조금 어려운 일이다 싶으시면 조금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들을 불러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가야 할지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불러서 가서 누구를 시켜서 이 길을 가도록 만들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첫 발걸음을 뗄 것인가를 고민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보니까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만약에 제목을 하나 정해서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그 제목을 간판을 써붙여서 이 길은 어떤 길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다 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보면 그다지 피하고 싶은, 그냥 다른 사람이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제목이 붙을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여러 가지 길들, 부르시는 여러 가지 길들을 이미 믿음으로 행진해 본 사람, 그 목적지에서 큰 은혜와 충만한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여서 얻을 은혜, 상급, 그런 보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공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는 그 입구에 드리워진 먹구름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제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저 멀리 목적지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준비되어 있는 은혜를 보는 시력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거의 뚜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실 때 누가 가는가,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간판이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갑니다. 정치를 잘했던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 후대에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렸다는 듯이 위기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의 탄식이 밤하늘을 수놓는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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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충만한 거룩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에서 어떤 처음에 기분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다 무엇인가 알지 못하다가 아마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게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막 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찾아오는 상황이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목숨이 어째서 위험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있구나 라는 사실에 감격해야 할 상황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들과 함께 그 앞에 탁 엎드려서 맞습니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함께 찬양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그러나 놀란 가슴이 점점 진정이 되고 정신을 차린 이사야 선지자가 문득 발견한 것이 있는데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있는가? 그것을 보았어요. 얼굴도 만져보고 몸도 만져지고 손과 발의 느낌도 있습니다. 감각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놓는 단식이 이겁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한탄을 하는 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다가 나랑 똑같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늘 같이 어울려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나도 죽게 되었고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시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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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시다,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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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죽고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어떤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해도 나랑 같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니까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않은가 싶으면 안심하게 되고, 나도 부정하고 너도 부정하니 별 문제가 없다, 선수끼리 왜 그래? 말 많이 하지만 선수가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 중에 아무리 덜 부정하고 나름 선하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조금도 흠도 없는 거룩하신 앞에서 감추어지지 못하고 환히 여실히 드러나 버리는 자신의 흠들, 부정함들, 흉터들, 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발견한 자기 자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부정했었는가? 내가 이것까지도 죄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이 말을 그냥 땅바닥에 대고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이제 자신도 놀라만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신의 비참한 죄인인 현실을 발견하고 깨닫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는 인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 일들이 아마 가끔 있으실 텐데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되 이 이야기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이사야의 반응, 이 이사야의 반응이 그 사람에게 없었다고 하면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오실 때에도 뭔가 이사야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막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송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크고 무거운 것이 막 짓누르는 듯한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그런 반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체험이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를 완전히 짓누르는 듯한 그런 기분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발견되는 나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통해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스라비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서 입에 대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제단은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것이죠. 죄 사함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직 피어있는 숯을 상징적으로 그 입술에 대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남의 장소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엎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신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고 떠나시라, 나는 죄인이니까 가시라, 이렇게 간구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떠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라. 그게 되는 소리, 깊은 곳은 아닌데 지금 포인트가. 그래서 갔어요. 그랬다가 고기가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번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감히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서서 좀 고쳐주십시오 말 거는 것도 안 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손을 잡거나 발을 붙잡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도 감히 못했어요. 부정한 사람이 무언가를 만지면 그 무언가도 부정해진다라고 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부정한 사람이 컵을 만지면 그 컵도 깨버려야 됩니다. 부정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선을 넘는다고 넘은 게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가만히 만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여인도 그들의 죄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이 그들을 감싸고 치유하고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자신의 처지를 깨달음으로써 회개, 용서, 회복을 경험한 자,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끝났다, 망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혹은 내가 떠나겠습니다 했으면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치유하심과 세워주심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로 그 응답이 되는 사람이 갑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갑니다. 숯불을 입술에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이제는 어제의 이사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다시 회복된 이사야였습니다. 그는 그 음성이 분명히 자신을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다라는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혹시나 다른 사람 보낼까 봐, 혹시나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 보내실까 봐 조바심이라도 났는가. 이사야가 빠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의 신앙의 내공은 이제 그 일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굉장히 높아진 사람이 된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3절, 2절에서 그 얘기를 하셨고 3절 첫 부분에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첫걸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노년에 얻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피할 수만 있다면 그냥 못 들은 이야기로 치고 싶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 것이 무엇이냐, 그의 신앙의 내공이 정말 얼마나 쌓여 있었길래, 그의 영적 시력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는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어 디딘 것일까? 그것도 주저함이 없이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길을 준비하여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런 즉각적인 응답,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만들 만한 충분한 영적 내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해서 지나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내 삶이 너무 바빴을 수도 있어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옆으로 나무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나무들을 보죠. 나무들을 봤지만 나무를 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계속 나무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나무를 봤지만 본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적 삶이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음성과 부르심이 마치 이 쏜살처럼 지나가는 나무와 같이 보았지만 보지 못한, 들었지만 듣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의 동력자들과 후배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셨습니까? 바쁠수록 기도해라.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말은 그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바쁠수록 기도해라.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자 똑같이 그 음성에 응답하는 최고의 자리죠.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까 할 때에 응답한 이사야의 이 기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그 부름에 대답한 아브라함의 아침 일찍의 기도, 누가 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응답하는 자가 간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듣고 응답하고 듣고 응답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가냐? 말씀을 받은 자가 갑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에게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진정으로 이사야를 하나님이 선지자 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형태였어요. 이제 이사야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응답한 자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가라 하셨으니, 앞으로는 탄탄태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고 쓰러지고 눈물 쏟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본문의 뒷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너희들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아무리 경고하여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망해가는 그 조국을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사야의 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미리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그루터기, 나무가 베어도 남은 그루터기가 있듯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의 사명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그냥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내셨던 그 음성의 말씀입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능력의 그 음성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신 그 음성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는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우시아 왕이 죽어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이 땅을 한 방에 뒤집어 엎지는 못하여도 거룩한 그루터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분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또 분명히 성취하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첫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걸음이 어떠하냐? 분명한 걸음이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너무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이 내가 지금 어디를 밟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진정 우리가 볼 때에 그러하다고 해서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하다?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제단 그 빈 숯을 입술에 대는 환상을 보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단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 입술에 댐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할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지만은 우리는 감격의 찬송으로 때로는 양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깨닫지 못해 망해가는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때로는 굉장히 낙심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그루터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음을 내딛는 선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주 예수와 동행하여서 이 길이 참된 길이었음을 발견하는 은혜,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 내공이 더 쌓이고 영적 시력이 더욱 밝아지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성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